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경배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깊이 더 빛나네 그의 영광이 대박 그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나의 영혼 내 노래 있으니 그 찬양합니다 그에게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그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목날 베어서 그 함께 하실 때 그는 나에게 깃들고 그는 곱이네 주의 영광 빛나마 그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기락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드시고 손에 잡으시네 주의 영광 빛나가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나가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자라게 하네. 내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느냐 지금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느냐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기만 교회에게 예배에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에게 이 시간에 영광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온 땅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재림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주셨으니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복과 영화와 명예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제외하며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지금의 저희는 세상에 속하여 걱정과 고통에 속해 있지만 이것이 허상이고 진실은 곧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것만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와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으니 이 질병의 고통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안개와 같은 어려움이 거치고 주님 주신 삶을 통해 저희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주의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뵐 날도 우리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7월 첫 주부터는 완전히 교회를 개방하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그 예배 후에 설교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7월 첫 주부터는 모든 것을 오픈하고 교육부까지 다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이제 첫 주 시작이 되고 금요일부터는 느헤미야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모여서 금요 기도회에도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주간 선교지 특별 후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까지만 합니다. 특별 선교 헌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까지만 우리가 이 모금을 해서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려울 때 또 우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또 돕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에는 목회협력회 모임이 있습니다. 목회협력회원들은 꼭 기억하시고 다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전 교인들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참가 인원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이 도시락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고 다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광고가 있습니다. 유아부 선생님, 남녀 선생님 2명 정도가 필요하고 2분 정도가 필요하고 중등부에도 여선생님, 선생님 1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중등부 또 유아부 우리 선생님 좀 지원해 주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부에도 큰 은혜와 부흥이 함께하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성경의 그 장의 첫 절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늘 드립니다. 근데 첫 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면벽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되고 있습니까? 12세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삶, 연장된 생명의 삶을 히스기야가 살고 있을 때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자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은혜로 살던 사람인데 그 은혜를 눈으로 목격한 아들이 악한 왕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버지가 은혜 받고 부모가 은혜로 사는 삶이 자식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 1세가 이 미국에 이민 와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일군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 2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저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아빠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싶은데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은혜의 삶을 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쁜 놈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 모순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얘기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자식들도 변하지 않으니까.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팽배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상이 스토아 사상입니다. 스토아 사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도 그 시대 사람들이 스토이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다고 하는데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아 사상, 그 핵심이 뭐냐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우주가 곧 신이라는 것이죠. 이 우주라는 것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원리로,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로고스의 원리로 이 세상이, 이 우주의 질서가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신조차도 이 우주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여기서 나온 논리가 바로 운명론이죠. 운명론.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졌고 운명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아무리 이 세상의 우주의 법칙과 원리가 있어도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룰 때 진정 사람은 해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이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며 살 줄 아는 것, 그게 참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이 팬데믹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도 우주의 한 원리로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도 받아들이고 고통이 오든 아픔이 오든 다시 회복의 일들이 우주의 원리상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으면 인간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스토아 사상이고 그게 범신론입니다. 12세기 초에 페르시아의 시인이었던 아타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한 왕이 현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슬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가락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현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반지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넣을까? 그리고 고민 끝에 만든 글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 반지를 받아들고 왕이 흡족해 했답니다. 반지를 끼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왕은 그 반지를 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기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슬프고 힘든 일만 있습니까? 사람에겐 기쁜 일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쁨이 왔을 때 왕이 또 역시나 그 반지를 보았더니 오히려 즐거움이 반감되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들려주는 얘기냐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라는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움직임 속에 하나의 물질적인 개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입니다. 그게 스토아 사상이고 이 또한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운명론입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졸았대요. 졸아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을 잠깐 놓쳐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자기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우스갯소리로 누군가 만든 얘기겠지만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자기 비하는 틀립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자기 비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못났으니까, 나는 내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돼. 이게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운명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건 그러한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난 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거야.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자기 부인이 되고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저 그 일어나는 일들에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괴로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런 운명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졌고 그 가치 속에서 선택된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역사를 보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악한 왕이 있는가 하면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고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일어선 왕은 악한 왕이었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잊어버린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왕의 잡 맡은 관원을 만나서 그것이 연이 되어서 바로 앞에 불려가고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그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죠. 여기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자기의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요셉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나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므낫세라는 이름이 세월이 지나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와서는 그 므낫세는 전혀 다른 삶의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유다에서도 가장 오랫도록 악한 왕이었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뭘 잊어버렸느냐?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동안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했는데 실제로 그 이름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므낫세라는 왕은 오히려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악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은요 열왕기 하에도 21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55년 동안 이 유다에서 가장 오랫도록 통치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한 왕을 그것도 가장 오랫도록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도 똑같은 악을 행하는 그 기록을 먼저 기록을 했는데 왜 굳이 역대기 하에 또 한 번 이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점을 치게 하는 악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종교, 우상을 따르던 사람을 왜 그 악한 모습을 또 기록을 해서 또 기억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서에서는 므낫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므낫세의 똑같은 행동을 또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역대기서의 그 내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도 중요 안 해요. 중요한 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나간 걸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 원인을 아는 것으로 족하고, 중요한 건 그 일이 일어났기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이 또 한 번 일어난다면, 두 번, 세 번 일어나면 아주 교회가 거덜이 날 거예요. 거덜. 얼마나 남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헤쳐나갈 것인가의 삶의 해결법을 모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본질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고의 방식과 다른, 우린 여전히 고통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세상을 살지만 그들과 다른 어떤 자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번 문제를 만난 다음에 그 문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이것이 역대기의 관점이고 역대기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관심을 가지는 건 므낫세라는 왕이 얼마나 악하냐, 그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악한 사람이 최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before가 아니라 after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뭐 좋았던 시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얘기를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또한 세옹지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체념하며 살다가 이 우주 속의 한 부속품처럼 살다가 우리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얼마나 므낫세가 악했는지를 9절이 농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혼자만 악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꼬드겨서 깨어서 그 사람들도 같이 다 지옥 인생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냐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지 다른 사람 다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하 21장과는 다른 역대하 33장에 애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엔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나오는 그 내용, 이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이 의미를 가지고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열왕기에 없는 얘기.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므낫세를 어디로 끌고 갔느냐?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왜 넣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열왕기에서는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 얘기를 역대하에서는 다시 기록을 하고 애드하고 있느냐는.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갔다 왔잖아요. 포로로 사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자, 므낫세도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므낫세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셨고 그 징계로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역대기 기자가 이 내용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 하에 있는 똑같은 내용을 또다시 적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므낫세는 나쁜 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하셨는가, 어떻게 파이널을 만드셨는가,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가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달라진 인생으로, 겸손한 인생으로, 간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옛날처럼 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뭐 하나님 앞에 하던 일들을 루틴하게 사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고 다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그동안 참 교만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를 위시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물질의 개념이 우리 속에는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100%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물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13절 보시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일인 겁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마다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패배감, 좌절감, 열등감. 아, 우리 망했었지. 우리 포로 됐었지. 아,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었지. 그때 다 망가졌었지. 그런데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겸손해진 게 아니라 자존감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역대기가 들려주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너희가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너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역대기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만나게 하신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므낫세처럼 55년이나 악한 왕이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55년 동안 악한 짓 하고 사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 인생을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초도로 돌아갑니다. 왜 선한 왕, 은혜를 아는 왕, 그 자식이 악한 왕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만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그냥 덤으로 가는 거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서 은혜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므낫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해지고 그 사람이 선한 왕이 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기에 열려있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의 인격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신앙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게 나에게 한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값진 존재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독생자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사랑을 깨달은 자로, 사랑을 경험한 자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으면 또 코로나2가 오면 우린 다 자빠집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줄 아는 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자전거 안 타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전거를 탈 줄 알았던 사람은 지금 자전거 타도 타져요. 신기하죠? 외국어는 배워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지만 자전거를 타본 사람은요, 언제 자전거를 타도 또 탈 수 있어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영에 물 위에 떠본 기억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요, 내가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운명론자 되지 마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기쁠 때는 좋아하고 슬플 때는 한없이 울고 그렇게 체념하며 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택한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진짜 신앙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므낫세라는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잊어버린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아픔을 잊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불러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체념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세상의 걱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를 아는 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운명론자들처럼 그저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걸어가는 걸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내가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일일이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승리하고 축복받는 인생들 되게 하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더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은혜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겸손하여 기도자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기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